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시키세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길에 올라가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하냐면 제자 훈련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정말 밀도 있는 제자 훈련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길에서 아무리 많이 다녀봤자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있지 않고 제자들과 몇 명의 무리들이 좀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요? 어떤 게 그들에게 필요할까요? 우리 어제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어,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또 무엇을 말씀하세요?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는 누구입니까? 주님의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제자라고 하면서 내 생각 끝까지 주장한다? 제자일까요? 제자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가시겠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거기 아니거든요. 이 길로 오세요 하게 되면 그거는 제자로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실격입니다. 실격. 지금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예수님 거기 말고 여기 멈추시고 어제만 해도 어제 변화산에서도 여기에다 초막셋을 지어서 올라가지 마시고 예수님 여기 계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그러한 생각들을 교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한 가지의 이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이적이 일어납니까? 귀신 들린 그러한 소년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14절 말씀에서 그 예수님이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그 남아있는 제자들의 그러한 모습을 비춰줍니다. 우리 영화로 다치게 되면 예수님은 저쪽에서 이제 내려오시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며 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클로즈업 시켜서 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보이고 있습니까? 큰 무리가 지금 그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9명의 제자들에게 지금 비치고 있어요. 큰 무리와 함께 제자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큰 무리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근데 그 둘러싸여 있는 장면이 어떠한 장면이냐면 변론하는 장면입니다.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지금 변론하고 있어요. 뭐 어떤 것을 변론하고 있을까요? 지금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무엇인가 지금 잘 안 된 겁니다. 안 된 거예요. 뭐 상상해 본다라면 서기관들이 야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라며 근데 이것밖에 안 돼? 사실은 이러한 이야기가 오고 갔겠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보게 되면 그 어떠한 그 한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 앞에 달려왔는데 지금 이 상황을 그 아버지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들에게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들과 변론하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그 무리 중에 하나 아버지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말 못하는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말 못하는 그러한 벙어리의 그러한 질병이 아닙니다. 왜 지금 말을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이 나오죠.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이 질환을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냐 하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지금 보여지는 이 병증은 간질의 그러한 병증입니다. 간질의 병증이에요. 우리 간질 걸려갖고 이렇게 길에 누운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장면을 보았었는데, 제가 이렇게 길에 가면서 그 장면을 보았었는데, 정말 그때 한 번도 그런 것을 못 보다가 깜짝 놀래갖고, 제가 너무 그때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 장면이죠. 근데 이것을 누가 전하고 있냐 하면, 아버지가 예수님께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찢어지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픈 것은 그나마 참을 만한데 아들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져 가고 뼈가 강직되면서 이렇게 뻣뻣하게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요? 그 아버지가 그러한 중에 예수님이 이곳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기가 예전에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 이 헐몬산에 있는 지역에서 이 예수님 계시는 갈릴리까지는 꽤 먼 거리입니다. 이게 한 100km 넘는 거리인데 그 아들을 데리고 이것을 간다라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가면서 어떤 일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 뭐 여러 가지 지적도 행하신다라는 그러한 뭐 소리를 듣긴 하지만 가고는 싶었으나 가지는 못하였을 텐데 가까운 곳에 와서 이러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왔는데 근데 참 안타깝죠?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간질병 든 아들을 보았을 때에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아, 여기 예수님 안 계시니까 가세요.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오세요. 제가 예수님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을까요? 우리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자신이 있어요. 자신이 있어요. 이전에 벌써 그 자신들이 귀신을 내어 쫓았던 그러한 경험도 있고 예수님이 둘씩 둘씩 짝지어줘서 그러한 뭐 귀신 내쫓는 권능을 주셨거든요. 그러한 경험들도 있었고 했던 그러한 경험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두 명이 아니라 9명이 모였으니까 어떡할까요? 더 자신 있는 겁니다. 그냥 데려오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데려오십시오. 하면서 이 제자들이 호기롭게 이 간질병 든 아이를 그 기도하고 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떡할까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야 제자들이 이것을 뭐 고친다더라 하면서 사람들이 처음엔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이게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떡할까요? 막 제자들이 막 여러 가지 것들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막 그러겠죠. 예수님의 제자도 별것 없네. 그런 중에 누구 도와서 여기서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까? 서기관들이 와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야, 너 예수의 제자라며. 예수도 뭐 별 볼 일 없겠지 하면서 뭐 별 시비를 걸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변론이 벌어진 겁니다. 아이를 처음에 고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 아이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히려 이 서기관들하고 더불어서 변론이 벌어지고 막 큰 소리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그러자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지금 뭐 안중에도 없고 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병만 고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내 아들을 보아주십시오. 내 아들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집니다. 귀신이 어디 있었는지 그를 잡으면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데 제가 예수님 만나러 왔다가 제자들에게 부탁하였더니 제자들이 그러한 것을 못하고 그냥 이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이게 보게 되면 참 이게 뭐 벌어진 상황이 영화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 또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워, 굉장히 안타까우죠. 그런데 이러한 장면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보통 같으면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이면 내가 그냥 고쳐주고 그냥 귀신을 내쫓으시고 꾸짖으시며 그냥 내어 쫓으시는데 여기에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 보면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것이기도 하시지만 누구에게 콕 집어 사실 말하시는 걸까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얼마나 너희에 대하여서 참아야지만 되겠냐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교정하여 주시고자 할까요?
그들의 불신앙에 대하여서 교정하시고자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적을 행하시고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이 길 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제자들과 영원히 계실 수 없는 것이에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을 그렇게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만 마귀는 예수님이 이 이적을 행하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벌일까요? 우리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오니까 이때 마침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더 극성스럽게 그 아이를 막 그냥 뒤집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해요. 이전에도 뭐 경련을 일으켰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더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는 겁니다. 더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며 엎드러져서 구르고 거품을 막 흘리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 가세요. 나 필요 없거든요. 아니면 귀신도 두려웠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직접 보자 두려우니까 더 귀신이 막 그냥 난리를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질문하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이 아버지가 이 말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벌써 어릴 때부터 했는데,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의사들에게 이전에 얘기했는데 아무 소용도 없었고요. 제자들에게 말했는데도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있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여기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왜 이 말을 붙이겠습니까?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제자들도 실패했거든요. 근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게 이 아버지의 솔직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는 그냥 솔직한 마음을 그대로 그냥 이렇게 놓은 겁니다. 앞에서 이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도 아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텐데 그때는 거두절미하고 그냥 뭐 예수님이 이적만 기록되어질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이 아버지의 솔직한 마음이 여기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상황도 이렇게 만들었죠. 제자들도 실패하고 오히려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아버지는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한편에서는 불신앙도 있고 한편에서는 간절함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도 이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믿음 자체에 효과가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믿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되지만 믿음 자체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능력은 누가 행하십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치료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에 관련 없이 예수님을 붙드는 것, 그게 바로 큰 믿음입니다. 이 아버지는 믿음이 사실은 무너졌어요. 왜요? 제자들이 한번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고 별 볼 일 있겠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붙드는 것, 예수님을 앙망하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앙망하는 것, 끝까지 바라보는 것, 상황에 상관없이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었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상에서 개에게 내가 그 음식을 주는 게 마땅치 않다.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그러한 모멸감을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더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시지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큰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어떤 크기, 나의 어떤 확신에 대한 것, 뭐 그런 것도 의미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의 작은 믿음과 같이 여겨진다 할지라. 때로는 나의 믿음이 너무나도 작게 여겨질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믿음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것. 지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아는 그 지식만으로도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붙드는 것. 이게 바로 큰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지식의 크기라던가 어떠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작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마태복음에서 여기서 겨자씨 하나라고 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생각으로 재단해냅니까? 이것은 과거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것은 이러한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학이 이래서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러한 것이 있어서 안 돼요. 그런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왜요? 우리가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내죠. 우리 24절 말씀 아버지의 그러한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의 믿음이 없어요. 믿음과 믿음 없음이 동시에 나옵니다. 신앙과 불신앙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당신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 어떻습니까? 갑자기 무너집니다. 갑자기 시험에 들죠. 솔직한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제자의 길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귀 뒤에서 이러한 모습이지. 주여 제가 믿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의 바람이 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믿음조차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설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설득해 나가십니다. 믿게 하세요. 우리는 믿음이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믿나이다. 근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저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믿음은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끝까지 붙드는 것. 끝까지 붙드는 것. 이러고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내쫓으시죠. 귀신에 물러가라.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 아이가 그 죽은 것처럼 됩니다.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잡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 사건은 끝납니다. 근데 이 일이 끝나고 나서 한 가지 말씀이 더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집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 9명의 제자들이죠. 12명의 제자들이 다 궁금증이 있습니다. 예수님, 예전에 제가 분명히 귀신을 내쫓았는데 우리가 어찌하여서 그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합니까? 먼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겠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체험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아무리 그러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또다시 나의 그러한 경험으로 그냥 나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 29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십니까? 경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체험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신앙이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성도에게는 만병통치약이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내가 셈이 아닙니다. 셈은 항상 누구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셈은 주님입니다. 내가 셈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바로 거기가 터진 웅덩이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너희는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말씀이죠. 우리는 셈이 아닙니다. 셈은 주님이십니다. 그럼 셈이신 주님을 인정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흔들릴 때 기도하십시오. 성도에게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는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교만한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무엇인가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 믿을 구석이 없어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해도 소용없던데. 그 소리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성도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 매어 달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비유도 있잖아요. 그 재판장이 들어주지 않지만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그 앞에 가서 두드리니까 그 재판장이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비유 다음에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시대에 그러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믿음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독특하게 나타나는 이거는 결론적인 특징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주님이 고백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한 줄 압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믿음 갖고 이러한 고백 갖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들의 그러한 믿음 없음, 불신앙의 모습을 교정하여 주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음도 주님 교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만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에는 다른 주,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주가 있을 수 없다,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에는 주님밖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기 때문에,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무릎 꿇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